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도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예, 우리 오늘은 팔복 우리 설교를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 8번째 팔복의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2부 예배 오시는 분들은 우리 성가대 찬양을 할 때에 다 같이 우리가 성가대가 되어서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는 팔복의 찬양을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은 집에 가셔서 연습을 좀 해오시라라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반갑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성도님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방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성도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딸이십니다. 라는 인사를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이와 같은 인사는 교회에서 굉장히 익숙하게 우리가 하는 그런 인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주 우리 서로 축복할 때에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라는 말씀들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쉽게 합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불경스러운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십계명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입에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들의 입으로 부르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우리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굉장히 불경스럽고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잡히시고 또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들이 예수님께 씌웠던 많은 제목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대표적인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다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익숙한 것이지만 예수님 시대는 굉장히 불경스럽고 그리고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당시 그 시대를 그냥 흔들어 버리는 엄청난 파급적인 발언이었고 굉장히 그 시대 질서 자체를 무너뜨리는 혁명적인 발언이었다라고 아직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유대인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위험하게 생각할 것이다라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의도는 무엇이었으며 또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것인지를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 영광스러운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말은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은 어릴 때부터 늘 생각했던 게 제가 아버지를 닮지 않았어요. 그래서 형님들이 자주 저희 놀린다고 네 저 영도 딸이 밑에서 주워 왔다. 우리 사형제 중에 다 아버지 닮았는데 니만 아버지 안 닮았지 않느냐. 그런 말을 해가지고 또 믿었어요. 이 둘째 형님이 굉장히 치밀한 분인데 웃음기 하나 없이 저 손가락을 정수리를 막 비비더니 코에 대고 맡아봐래요. 맡아보니까 형님이 그래요. 똥냄새 나지? 그렇다 그러니까 영도 딸이 밑에 변소에서 주워 와가지고 네 머리에서 똥냄새가 난다. 또 제가 그걸 믿고 집에 보따리 싸가지고 울면서 나가니까 엄마가 왜 가냐 그러니까 우리 엄마 찾으러 간다고 영도 딸이 밑에 가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뭐냐면
저희 형님들은 다 아버지를 다 닮으셨어요. 좀 최근에 저희 큰형님을 보면 깜짝 놀랍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지하고 너무 똑같이 생기셔가지고. 그런데 제가 요즘 거울을 보면서 조금씩 놀라는 게 있는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제 얼굴에서 아버지가 보이더라는 것이죠. 점점 아버지를 닮아가요. 여러분들이 저희 어머니는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 아버지는 여러분 못 보셨잖아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뭐 저하고 완전 반대의 어떤 성향의 분이셨어요. 성품도 그렇고 그리고 외모도 그렇고. 그런데 점점 나이가 드니까 아버지를 너무 많이 닮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이 입꼬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야 진짜 사실 저희 아버지 잘생긴 분이 아니시거든요. 근데 닮아가는 걸 보면서 참, 야, 이게 아들은 아버지를 닮는 건 어쩔 수 없는 건가 보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좀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하시던 뭐 많은 어떤 습관들 중에 참 저희 식구들이 다 싫어하는 습관들이 좀 있었어요. 그걸 뭐 이 시간에 말하기는 좀 부끄럽고, 그래서 늘 아버지에게 그렇게 하면 아버지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옆에 있는 사람 불쾌하다고 그렇게 말했던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요즘 그걸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싫어하던 그걸 제가 똑같이 하면 저희 집사람이 이거 정말 깜짝 놀라면서 몸소리를 칩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거 그래 싫어하더만 그거 똑같이 닮아간다면서. 아들이 아버지 닮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것입니다. 저는 가끔씩 제 아들 목소리를 들으면서 깜짝 놀라요. 목소리가 똑같아요. 외모는 다행히 이제 엄마를 좀 많이 닮았는데 목소리가 아버지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한 번씩 뭐 유튜브에 우리 홀리웨이브 찬양 집회한 그 음악을 듣고 기도에 인도하는 걸 들으면 나는 저런 집회를 인도한 적이 없는데 언제 내가 했지? 해서 보면 제 아들이 막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 딸은 뭐 말할 필요가 없죠. 그냥 도장을 콱 찍어버렸습니다. 얼굴이 똑같아요. 웃을 때는 너무너무 비슷합니다.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 닮고 딸이 엄마 닮고 자녀가 부모 닮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화평을 이루어낼 때에, 우리가 가는 곳에 평화를 만들어낼 때 그것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타나는 일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화평을 이루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아버지가 그리고 엄마들이 자녀들을 볼 때 기쁘고 영광스러운 게 무엇입니까? 나쁜 거 닮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죠? 근데 부모님이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거, 그리고 부모님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것을 자녀들이 닮을 때에 그것은 부모들의 엄청난 기쁨이 되고 큰 영광이 되고 부모님들의 면류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화평케 하는 그 사람들은 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것은 증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 이 일을 행할 때 비로소 네가 이 일을 행하는 거 보니까 너는 내 아들 맞다. 네가 이 일을 행하는 거 보니까 너는 내 딸이 맞다 라고 자랑하면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일이 뭐냐면 화평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에 대한 증거가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딸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들은 아버지를 생각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딸은 엄마가 생각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아이고, 네 보니까 너희 아버지 옛날 모습 그대로네. 너 보니까 너희 엄마 젊었을 때랑 똑같네.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시고, 사람들이, 이 세상 피조물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생각나게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평을 이루는 것,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것에 증거가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어디를 가든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는 그곳에 하늘의 진정한 화평과 평안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명이고 직분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아들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에 그 선택의 폭이 넓지 않았어요. 거의 대부분은 이 아들의 직업은 아버지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아버지가 목수이면 아들도 목수예요. 아버지가 어부이면 아들도 어부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통할 수 있는 말이 아니지만 예수님 시대에는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회적 질서였어요. 예수님은 목수로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목수가 되셨을까요? 다른 사람들보다 목공에 재능이 많고 이렇게 망치질이나 톱질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목수가 되신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이 목수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고대 사회에서 아들은 아버지의 가업, 그 가문의 가업을 이어받는 사람이 바로 아들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딸이라 일컬음을 받는데 어떤 사람이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다 라고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것은 화평을 이루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화평을 이루시고 평화를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본업이고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런 가치로운 일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이 딸이 되면 무엇을 이어받아야 되느냐? 아버지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일을 이어받아서 아버지를 대신하여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화평을 이루고 평안을 이루는 것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그와 같은 재능을 가진 사람들, 어떤 특별한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확신을 한다면 그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고 사명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당연히 이어받아야 되는 우리 하나님 나라 가업을 이어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이 무엇이냐면 화목을 이루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직분은 너무 중요하고 소중하죠. 우리 성도님들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또 목사로,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와 성가대와 또 여러 가지 교회 봉사의 직분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제가 참 존경스럽고 감사한 것이 그런 직분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세요. 그리고 그 직분에 맞는 봉사를 하는 것을 굉장히 정말 생명처럼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동네 제일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서가고 여러 가지 일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직분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임명해 주신 직분인데 그 직접 임명해 주신 직분이 무엇이냐면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목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화평을 이루는 직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직분을 맡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모든 직분보다 가장 중요한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를 임명하여 주신, 직접 내려주신 화평을 이루는 직분, 화목케 하는 직분, 이것이 우리가 늘 기억하고 평생토록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해야 될 직분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화목케 하는 말씀을 부탁하였다. 화평을 이루는 직분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 직분에게는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은 화목케 하는 말씀, 1차적으로는 복음을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그러나 조금 더 적용을 한다면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혀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화목을 이루는 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부탁하신 직분이며 사명이다라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직분이 중요하고 사명이 중요하다는 거 우리 다 아시잖아요. 그렇다면 목숨 바쳐 우리가 지켜야 될 우리의 직분과 사명은 화평을 이루는 거, 화목해 하는 거, 평안을 만들어내는 그 직분이 가장 소중한 직분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일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요? 화평을 이루고 화목해 하는 거 사실 여러분 너무너무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가장 모든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게 무엇입니까? 좀 평안하면 좋겠다. 학교를 가도 직장을 가도 뉴스를 들어도 가정에 들어가도 정말 화평과 평안을 찾아볼 수 없는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직분과 사명은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먼저 이루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전쟁과 다툼과 갈등과 이 분쟁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결핍이에요. 생명의 결핍, 그리고 물질의 결핍, 자원의 결핍, 사랑의 결핍. 이 사랑의 결핍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데 그 결핍으로 인한 고통을 어떻게 채웁니까?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 와가지고 나의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서 채우는 그것이 무엇이에요? 싸우고 다투고 전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분쟁의 원인은 결핍인데 이 결핍의 원인은 또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깨어진 것이에요. 우리는 언제 만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실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생명과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부족함이 없는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단절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핍이 생겨난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을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생긴 이 불화의 문제, 이것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화의 원인이 되었던 화평을 깨뜨린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죽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한 속죄 제물인가 동시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고 화해시키는 화목 제물이 되어서 죽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죽어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시고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화목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이웃과의 화평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참 이상합니다. 세상을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폭력입니다. 팍스 로마나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예수님 시대에 로마 제국이 외쳤던 그들의 구호이고 그들의 비전이었어요. 팍스 로마나라는 말은 로마의 평화라는 뜻입니다. 로마 아래에 있는 모든 나라는 평화롭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로마 제국의 비전이었고 그들의 사명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로마라는 나라가 팍스 로마라는 그들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이 무엇이죠? 전쟁이었어요. 참 아이러니하고 모순되는 거 아닙니까?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죽입니다. 화평을 만들기 위해서 살인을 자행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전 세계의 모든 전쟁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전쟁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자기들 말로는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평화를 위해서 전쟁은 불가피하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진정한 평화는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싸울 때 또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전쟁에는 이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정의입니다. 여러분, 싸우는 나라들에게 싸움의 이유, 왜 전쟁을 하느냐, 그 전쟁의 명분을 물어보면 모두가 정의를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두 사람 다 정의롭대요. 두 나라 다 정의롭다고 합니다. 정의를 위해서 우리는 죽음을 각오하고 싸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정의가 틀리진 않았어요. 들어보면 이 사람도 정의를 말하고 이 사람도 정의를 말해요. 그리고 그 정의가 맞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이 정의를 위해서 더 큰 죄악을 짓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보면 참 끔찍한 일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나라가 전쟁을 하고 정의를 명분으로 해서 싸움을 하는데 민간인들에게 폭탄을 터뜨립니다. 아이들이 공부하는 학교에 폭탄을 터뜨립니다. 심지어는 환자들이 누워있는 그 병원에 폭탄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말을 하죠. 정의를 위해서 했다고. 자신들의 이 폭력을 정의를 위해서 정당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큰 죄를 지을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내가 가장 옳을 때입니다. 이 말이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는 내가 정의로울 때 죄를 제일 많이 짓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또 다툼이 일어날 때 보십시오. 자신이 틀렸다, 내가 불의하다라고 말하면서 싸우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자기가 옳다고 말합니다. 어떤 교회들은요, 3층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2층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달라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함께 식사를 하고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막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축복하던 사람이 어느 날 싸우고 다투어가지고 사람들이 얼굴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2층과 3층 나누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왜 그렇게 하냐 그러냐, 정의를 위해서. 자신들이 옳기 때문에, 저 불의한 자들과 함께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참 이것이 역설이고 모순입니다. 우리는 내가 정의롭기만 하면 내가 사용하는 모든 불의는 다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내가 옳을 때에 더군다나 옆에서 네가 옳다라고 누군가 부추겨주면요, 그 옳음 때문에 정말 끔찍한 죄악들을, 범죄들을 스스럼 없이 행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의가 중요합니까? 형제 사랑이 중요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정의를 위해서 형제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명령을 저버릴 수 있습니까? 그건 정말 모순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정말 불의한 것을 보고도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 정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주님께 물어본다면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먼저는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힘 있는 사람이 도망치고 희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 정의는 폭력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정의를 이루는 방법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결코 그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기 위하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선택하신 것은 죄인들을 심판하신 게 아니에요. 그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싸울 때에 그 싸움을 말리고 그 싸움에서 화평을 이루게 하는 방법은 여러분 어떤 것이 있을까요? 힘 있는 사람이 도망가야 됩니다. 이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 같이 부목사로 계시던 목사님이 하루는 그 아들 둘이를 불러가지고 야단을 치고 있었어요. 그 아이들이 쌍둥이였거든요. 초등학교 한 2, 3학년쯤 됐을 텐데 이름이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이 다윗과 요나단이 뭐 골리앗과 싸웠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싸웠어요. 그러니까 얘들은 둘이니까 한 명하고 싸우면 이기겠죠. 그래서 뭐 이 목사님이 학교에 불려가가지고 담임 선생님에게 야단을 맞고 이제 선생님에게 지도를 받고 오신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이 다윗과 요나단 이 쌍둥이를 야단치시는데 제가 옆에서 들으니까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 요나단, 너가 친구들하고 싸울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아빠가 그랬어? 이러니까 이 아이들이 고개를 푹 숙이고 하는 말이 이거예요. 도망치라고 그러셨어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이것이 진리다. 싸움을 말리고 분쟁을 잠재우는 방법은 힘 있는 사람이 도망치는 거다. 힘이 없는 사람은 도망쳐봤자 소용이 없어요. 힘 있는 사람이 도망을 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사울이 그에게 창을 던졌을 때 어떻게 그는 표현합니까? 그것을 어떻게 반응합니까? 도망쳐버려요. 사울이 그에게 창을 던졌다는 것은 이제 다윗에게 무엇이 생겼냐면 명분이 생긴 겁니다. 그 나라를 뒤엎어버릴 쿠데타를 일으키고 이제 군사를 일으켜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에 대항하여 싸울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것이고 또 싸우면 이길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이 창을 던졌을 때 도망칩니다. 그리고 사울이 잠자는 것을 발견했을 때에 얼마든지 그 자리에서 적시로 사울을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도망칩니다. 평화는 힘 있는 사람이 도망칠 때에, 힘 있는 사람이 자리를 피할 때에 화평이 오는 것이죠. 가정의 평화는 어떻게 올까요? 여러분 가정에 제일 힘센 사람이 누구입니까? 거의 대부분이, 그렇지 않는 가정도 가끔씩은 있겠지만 아버지들이 제일 힘이 세죠. 아버지들이 도망치면 가정의 평화는 충만하게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제 우리 결혼한 찬우 형제하고 한수리 자매를 제가 불러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꼭 기억해야 된다. 다른 건 다 잊어도 이것만은 기억해야 돼. 너희들이 결혼하면 한 3년 동안은 계속 싸우게 될 거야. 그러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 싸움이 일어나면 찬우가 무조건 도망쳐라.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한소리가 그래요. 우리 집은 제가 도망쳐야 되는데 남편이 도망쳐야 싸움이 멈춥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화평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싸움은 어떻게 멈출 수 있습니까? 힘 있는 사람이 죽을 때에, 힘 있는 사람이 자신의 것을 내어놓을 때에 진정한 화평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이 죽으셨어요. 당신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찢어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정의를 이루는 것은 화평입니다. 야고보서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정의를 위해서 싸우고 분노하고 막 싸우는데 사실 너희들이 진짜 정직하게 한번 말해봐. 너희들이 진짜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거 아니야. 너희는 다른 사람들을 이기려고 하는 그 정욕 때문에 싸우는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옳다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 교만 때문에 싸우는 것이다 라고 야고보서는 우리 내면 깊이 있는 교만함과 그 정욕을 지적하여 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동네 제일교회도 뭐 사람 사는 곳이기 때문에 똑같을 겁니다. 뭐 성가대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주일학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목장이나 모든 공동체가 마찬가지예요. 마귀는 틈만 있으면 침투하여서 화평을 깨트리고 싸우게 만들고 이간질하게 하고 불화를 일으키려고 정말 틈만 있으면 그 틈을 노리고 있거든요. 그럴 때에 그 모든 불화를 잠재우고 화평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죽는 겁니다. 자신을 희생하는 겁니다. 제가 목사로서 목회를 그렇게 오래 하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목회를 하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다 거쳐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저는 여러분 정말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제 나름대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라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제 스스로가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똑똑함과 정의로움을 어떻게 드러내려고 하면 사람들을 말로, 논리로, 그리고 정확한 어떤 지식으로 사람들을 내 앞에 굴복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더 정의롭다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욕심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목회를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싸움은 더 커진다. 그러면 그럴수록 불화는 더 정말 산불처럼 번져가서 걷잡을 수 없게 된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정말 불이 팍 꺼지고 모든 불화가 잠재워질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누군가가 그 일을 위해서 죽어주실 때에, 누군가가 그 일을 위해서 희생할 때에. 그래서 깨닫습니다. 분쟁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는 마귀의 공격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희생입니다. 내가 죽고 희생하면 그곳에는 절대로 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딸임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증거로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화평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평안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오늘 우리 시대의 이 대한민국의 현실과 이 조국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나 참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왜 이 싸움이 끝나지 않습니까? 아무도 죽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희생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합을 외치고 하나됨을 외치지만 그 연합과 하나됨은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되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처럼 누군가가 죽어야 하고 누군가가 희생할 때에 진정한 하나됨과 연합이 일어나고 분쟁과 분열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동네 제일교회가 이 땅 가운데 화평을 만들어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그곳에 하늘의 평안이 임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에는 화평이 임하는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죽고 희생하고 나를 포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